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7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많은 감동과 영향을 준 분들을 삶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이 살 거야,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대하게 우리 인류의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인물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인생엔 모델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뒤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서 우리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제대로 사는 거지요. 제대로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 죽어도 나 안 울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자녀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우리 아버지 죽어도 나는 안 울 것 같아, 이러면요, 그건 잘못 사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참 난 목사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고백을 성도들이 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저는 못 들었어,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런 고백을 해줬으면 내가 제대로 산 건데, 그런 얘기를 못 든 거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제대로 산 것 같지는 못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웃지도 않네. 아이고, 말 같지도 않는가 보지. 어째 그래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나 뼈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인간 문화재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삶 속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인간 문화재가 된다, 장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참 그 수고가 따른 결과다.
장인이 되어지고 인간 문화자가 되기까지 외길을 걸어왔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저분들이 저러한 영광을 얻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명성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어느 마을에 어느 분의 자제가 서울대학교 갔다, 검사가 됐다, 그런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죠. 아무나 못 가는 거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못 가는 거지요. 아마 대학이 미달이 된다 할지라도 서울대학은 미달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돼지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검증이 있는 것이고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고 특출나고 완벽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런 요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나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은혜로 되는 건데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요건에 이를 수 부합된 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지만도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근데 이거는요, 이 밭을 가만히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길가밭이라고 하면은 다져져 가지고 사람 우마차가 지나다니면서 밟아서 다져진 땅에는 거기 씨앗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 길가밭은 세상적인 사조와 사상과 어떤 풍조 이런 것들에 찌들어 가지고 감염되고 오염되어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자라긴 해요. 얼마 못 가가지고 그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 연고로 가뭄이 오면은 그냥 시들어서 죽는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낙오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돌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자, 가시밭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거를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아요. 도리어 비웃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사단에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핍박받는 거 보셨습니까? 의인이 핍박을 받지 악인이 핍박받는 건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겨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진급하는데 누락이 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마땅한 거야.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공격을 당하고 어둠의 핍박을 당하는 게 맞아, 당연해. 이래야지 이기는 거지. 예수를 믿었더니 더 힘들고 어렵네, 인생 살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지. 옥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 몇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은 그 끝은 영생이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려는 의미가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버린 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그러나 나는 그게 생명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녹록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이익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가고,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내가 좁은 문을 가고 있나,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나, 스스로가 여러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뒷마당을 파다 보니까는 돈이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대박 터뜨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다는 거지요.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나만 알고도 숨겨놓는 게 있었어요. 은행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나만 알고 있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걸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지요. 밭을 갈다가 누군가가 감춰놨던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그 주인은 이제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내 거로 삼기 위해서 그 밭을 내 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면은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면은
보험을, 구원 같은 거거든요. 보험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팔아야지 된다. 심지어 너까지 팔아야지 이 보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인데,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는 게 쉬워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버리는 것을 못 버려서, 얻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걸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 뽑아버려라. 내 지체 중에 어떠한 지체가 범죄케 하면 그거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래서 불구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멀쩡한 거 보니까 하나도 뽑지 않고 찍지 않았지요. 그건 육체의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육체의 손발을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탐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쫓아가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세상 것 잘라버리고, 얼마나 잘라버리기에 힘들고 아픈지 내 눈을 뽑는 것 같고 내 지체 하나 자르는 것과 같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려야지만이 네가 천국의 백성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만치 않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흰옷 입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흰옷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환난 날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다, 순교당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흰옷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흰옷 입은 자,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간 삶을 흰옷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겁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쉽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는,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거라고 하지만은, 그 거저주는 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좁은 길 가는 사람이다. 자기의 모든 걸 팔아버린 사람이다. 찍어버린 사람이다. 흰옷 입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뚜렷한 거예요. 모습이 뚜렷해요. 씨 도둑질 못한다고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세상 모습도 있고 이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이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모습만 보여야지 마귀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그냥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근본을 의심받는 일들을 하는 성도요,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이게 실수하고 넘어짐은 있어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는 못 짓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거짓말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든지. 롯의 초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으면 틀림없습니다.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은 게 맞고, 바로의 밑에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될 때에 바로 돌밭, 가시밭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너무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마트에서 물건을 팔 때에 1+1과 같이 끼어서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떠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참다운 주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무엇을 꽉 쥐고 있는데 뭘 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쥐고 있던 걸 놔야 돼요. 이거 버려야지 더 좋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썩어 문드러지는 것까지 양손에 들고 귀한 걸 또 받으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버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놓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 왜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요?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져 갈 것,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자체가 악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거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썩은 거다, 죽은 거다 할 때 금방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썩고 죽은 거를 못 놓는다고 하면 그 영혼이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어머니들 열심히 왜 돈을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나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안 되는데 어떤 일을 계속해요. 그게 좋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니까 그 일을 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든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요,
또 주일학교를 이렇게 일찍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의 은혜가 돼요, 제가. 예. 왜? 여러분들 그거를 강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일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 내가 돈이 생기는 게 아니야. 도리어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수고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돼. 그렇다고 누가 나에게 뭐 칭찬하고 뭐가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나 그게 좋아. 왜? 이 일이 복된 일이니까.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 좋잖아요. 이 일은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헛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나라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 목숨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줬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영하 목사님이 올려놓은 그 글 읽어보셨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의 한국으로 파송하셨던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적은 시골에 있는 교회. 다 들어가 봤댔자 100명도 앉기 어려울 정도로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오기까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다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와 아내와 자기가 죽어가면서 와서 이 나라를 복음을 전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 조선의 땅에 와서 내 자식 죽는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그분들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자식을 땅에 묻고도 계속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들도 죽어서 여기서 묻혔다는 거지. 난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평생을 거기서 그 민족과 함께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내가 목숨을 다해 할 일이 있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나를 누가 온전하게 나를 정말로 지극하게 사랑하신 분을 잊지를 못해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이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벌써.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잊어집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갔는데 그 자녀가 없다고 그게 잊어집니까? 잊어지지를 않아요. 잊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 사람은 떠나갔어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희생이 지나간 일이지만은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매여 있게 돼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런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까지 왔는데 이렇게 내가 살면 돼?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지 못해요. 유언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산단 말이에요. 유언의 말씀은 더더욱 간직하며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 예속되어지게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속되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변함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효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면 이건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찬양할 때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은혜로울 때하고 은혜롭지 않을 때가 분별이 돼요. 그냥 노랫말로 하는 거하고 그 노랫말이 내 마음에 신앙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그 소리가 달라요.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는 거하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찡하게 느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목소리가 달라요.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유대인이 예수님 믿게 된 거 보셨지요? 그분이 그냥 얘기하다가 자기가 방에서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증거할 때나 이론이 아닌 내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양과 설교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이 아름다움은 그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에 감명하여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고백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 고백과 내 기도와 내 삶이 상반된다라고 하면은 이 고백과 이 기도는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인간 세상엔 중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사망과 생명과 같이 분명히 다르지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광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정말로 인생을 거지같이 살고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은 복된 일이고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복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는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즐겁고 행복해요. 그 수고가 따르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분으로 나에게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 말이야. 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짐으로 느껴지냐 말이야. 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겠지요. 가족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 목숨, 자기 자녀의 목숨까지 바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내가 지금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옛날 분들이 받은 거지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런 사랑을 여기다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따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오늘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과 같이 살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우리가 있는 거, 영광스러운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면서 이건 그냥 저절로 당연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만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어떤 분들이 20대에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따라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은 잘 안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호강하며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모든 인생을 헌신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냐고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요? 못 갚아요.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왜?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아버지 사랑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면은 우리 삶은 그 사랑의 발로가 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11조 해야 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되는 거예요. 사명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따라갑시다, 은혜다. 예. 로또 샀더니 1등 당첨된 게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효자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그가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충성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요, 헌신할 대상으로 느껴질 때가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교회가 있는 중에 한 교회다라고 보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났어.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됐어. 만약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나지 못하였더라고 하면 오늘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떠나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부모를 잊을 수 없듯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이 교회 목사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군사님, 아무개 장로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로 삼아라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전혀 부모님,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보다는 그죠? 세상적인 사람들과 환경이 더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지,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었던 마음을 거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는 얘기지, 집 팔아버려라, 땅 팔아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냥 그 부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분 앞에서. 아마 주일날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 지난주에 울산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비록 시골에 있고 산속에 있는 교회지만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충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날마다 이런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자기가 정체성이 성립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돼요. 인생은 자기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의해서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아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며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사셨듯이,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았듯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신같이 생각해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해코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나를 해코지하지 말라 하면서 섬기는 게 그게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그냥 가만 안 둬둘 거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세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은밀한 시간.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기도, 이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쭉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